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도로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도성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인성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나인성은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도성이에요. 그곳에서는 항상 잔치가 열리고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올려요. 여행을 가서 동남아에 가서 아침 해변에서 찍은 사진도 올리고 혹은 유럽으로 가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또 에펠탑 안에서 찍은 사진도 올리고 이런 모습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동생은 얘는 이제 결혼을 해서 누가 그 전세 자금을 해가지고요 1년 가까이 세계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매일 올리더라고요. 3, 4년 전에 있는데 뭐 미국을 일주하고 막 나이아가라 폭포, 서부 사막, 또 할리우드도 가고 또 뉴욕도 가고 그러더니 남미로 내려가더라고요. 아르헨티나도 보고 마추픽추도 보고 무슨 뭐 우유니 사막? 그런 사막 같은 거 올리더니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서 또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도 가고 뭐 체코,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사진을 다 올리는 거예요. 참 멋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살 집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댁으로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인생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자, 따라해 보실 거예요. 인생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성경도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신 게 뭐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아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데 우리가 결혼식도 잔치잖아요. 잔치. 그리고 돌잔치, 애기 낳으면 돌잔치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 무슨 잔치예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마지막 잔치가 뭔지 아세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데 이 나인성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뭐 잔치하는 모습 같아도요 결국 그 잔치의 끝은 뭐냐? 장례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인성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례식이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죽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무리 화려한
그 꽃처럼 화려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꽃과 같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 곧 시들어버리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한 몇 주 전만 해도요, 강원도에 벚꽃이 만발했어요. 얼마나 벚꽃이 아름답던지. 제가 한 번은 성경 공부 한 몇 주 전, 한 2주 전인가 성경 공부 전에 우리 저 양평에 가는 양수리에서 그 강남 금식 기도원 가는 그 길이요, 벚꽃길이요, 꽃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집사님 듣고 있어요. 아니 우리 그 꽃터널을 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그럼 빨리 가자는 거예요. 1년에 꽃은 한 번인데 성경 공부는 우리가 계속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바로 차를 딱 대고 우리가 꽃터널을 간 거예요. 얼마나 꽃이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30분 동안 싹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지나서 비가 내리고 바람 불면 그 꽃이 꽃비가 내리고 하나도 없어져요. 인생은 꽃과 같아서요. 우리 꽃꽂이 할 때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꽃꽂이 할 때 이쁜 장랑 아주 국화 멋있는 걸 멋있는 꽃을요 꽃꽂이 할 때 가위로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자라는 순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야 하고 태어날 때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꽃꽂이를 잡으세요. 이 자른 꽃을요 우리 김영호 회사님이 고속버스터미널 그 지하에 가면은 꽃 도매상가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싱싱한 거 막 피기 전에 싱싱한 꽃을 딱 사서 우리 강제상에다 다 꽃꽂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요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물을 머금어서 피어요. 아름답게 핀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나 이틀 지나고 생명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시들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는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요 풀의 꽃과 같아서 점점 시들어. 여러분 우리 홍복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아세요? 에? 테런트 같았어요. 우리 김기순 집사님이요 얼마나 이뻤는지 아세요? 진짜 연예인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집사님 반해가지고 결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병든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지라.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시들어서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가서 자 쓰세요 사진 찍을게요 하면은요 우리 여성 목장은요 딱딱딱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탁탁 찍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안 찍어요. 시든 꽃처럼. 제가 이해가 돼요. 왜? 저도요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고 요 소갈머리가 이제 없어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사진 찍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해가 돼요. 모든 육체는 풀의 꽃 같아서 인생 열차는 열심히 달리는 것 같지만 그 종착점이 어디냐? 죽음이라는 마지막 장례식이라는 종착역이 괜찮은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정말 꿈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연애를 하고 가슴 막 봄꽃이 필 때 가슴 설레이는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청혼을 받을 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과 친지들 앞에서 다 모여서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치르고 신혼의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는요, 인생이 정말 축제 같고 잔치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고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남편의 죽음. 지금은요, 여성분들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과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오지만 할 수 있는 게 남의 밭에 가서 보리삭이나 주우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이 장성하면 우리 집안을 세우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 이 아들이 청년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하죠. 우리 찬영이 태영이처럼 청년일 때 이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일장이 아니라 당일날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당일날 이 여인의 이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친척, 친지, 이웃들이 모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장례식을 함께 치르면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애국하며 가는 거예요. 나인성,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즐거운 세상 같아 보이지만, 축제 같아 보이고 잔치 같아 보이지만, 잔치로 시작한 인생은 잔치로 끝나는데 결국 그 마지막 잔치는 너무나 슬픈 장례식으로 끝나는 이 인생의 마지막 잔치, 슬픔의 무리가 나인성에서 나와서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가는 이 슬픔의 무리가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무리와 만납니다. 이 두 무리의 만남은 빛과 어둠의 만남이요, 사망과 생명의 만남이요, 지옥과 천국의 만남이에요. 이 결정적 만남 가운데 예수님은 이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있는 이 무리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 돌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성도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요 울면은, 어제 제가 설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사모가 김밥을 만들고, 김밥을 만들어서 먹고 애들 갖다 주고 가느라고 여기 나오는데 1층에 임진우 집사님이 여기 1층에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김밥이 4줄 남아가지고 좀 나눠드리려고 전화를 해서 임사님 좀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임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중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어떤 놈이 놀렸다는 거예요. 꼬진 자전거 타고 다녔다고, 그죠 뭐 입장에.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이 나서 내가 당장에 자전거 사준다고 내가 자전거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이 울면 내가 안 사주려고 했다가도 자식이 울면 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 때 애가 나아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나라를 믿음으로 통치했는데 하나님 저를 데려가신다니요 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사야 손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몰래 은밀한 곳에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의 근원을 닦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굽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아프면 눈물로 기도할 때 부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언젠가는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 집사님 나셨어요. 났어요. 치료받았어요.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영원하지 마. 이제 한 3, 40년 지나면 최 집사님도 가고 성 집사님도 가야 돼요. 그죠? 우리 어머니 아플 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죽음의 관문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계시록 21장에서는요, 성도들이 순교의 행렬이 막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자식이 사자밥이 되고 내가 환영당하고 부인이 고문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다시는 슬픔이나 이별이 없는 저 나라에서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천국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가정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때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장례식을 치를 때 혹 젊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요, 정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우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울어라. 가슴이 풀 때까지 울어라. 운다고 가슴이 풀려요? 울지 마세요. 다 공식적인 위로예요. 울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울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위로가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위로예요. 오늘 이 아들을 잃은 이 과부에게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장례식에 큰 화환을 보내주고 조의금을 몇백만 원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그냥 침묵하고 울어주는 것 뿐이죠. 그게 인간의 위로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로는 달라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울고 있는 그 아픔의 근원,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의 근원을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가서 꽃다발을 갖다 주고 과일 바구니 갖다 주고 봉투 갖다 주고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무엇이 위로입니까? 예수 생명으로 그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요 절대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들이 입원하시면 중병원에 입원하면요 의사들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소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최악을 얘기해요. 왜?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최악을 얘기했다가 남은 다행이지만 소망 얘기했다가 안 되면 그걸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소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실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 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재창조의 능력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낭인이란 즐거움의 성에 살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이 인생인데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이 영생이 회복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의 무리가 기쁨의 무리로 바뀌고 이 어둠의 무리가 빛의 무리로 바뀌고 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에 내었던 무리가 천국 영생을 간증하는 무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들고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명절 때마다 해외에 많이 가고 사람들이 인스타 스토리나 또 뭐 페이스북 보면 뭐 호텔 뷔페 가서 식사하고 또 휴가 때는 막 바다가 보이는 멋진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들을 다 올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꽃에 불과하고 잔치전에 잔치 끝나는 인생인데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요 성경을 보면 아무리 부자도 풀에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워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10조 20조면 뭐합니까? 건강 잃어버리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요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잘 지납니다.
이 자색옷이라는 게요. 자색 고정명사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벌에요. 지금 시가로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와 나사렛 기운 나오는 그 부자가요. 죽습니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학벌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재산이 수십조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인간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망문세에 매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문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전하냐? 가난한 자에게만 전할까요? 병든 자에게만 전할까요? 아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 부자들, 행복해 보이고 잔치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도요, 전하지 않는 지옥까지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장사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복지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인이라는 몸에 달고 있지만 장례식 잔치에 영고를 받게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가족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 이 예수 복음, 이 예수 사랑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심으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심으로 사랑하는 영혼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 기쁨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 앞에 세상을 방황하는
즐거움의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잔치 인생처럼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화려한 꽃이 시들어 언젠가는 떨어지고 그 생명을 다하듯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달려가는 열차, 장례식이라는 종착점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건만 아버지,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학벌과 명예와 권세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나인성에 사는 이 슬픔의 무리들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이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살아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인성에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천국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영혼들이 기쁨의 도성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의 증인 힘차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기쁨의 도성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가서 결단 찬송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